요한복음 강의 71번째로 요한복음 15장, 이제 더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14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에 의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7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준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을 보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의무와 책임을 열심을 다하지 않은 중도에 탈락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있죠.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고, 무릇 과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표현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왜? 괜히 붙어서, 요즘 한국 영화 기생충 같이 이렇게 붙어 먹으면서 건강한 사람까지 이렇게 빨아먹는, 그 성경에는 그걸 가라지라고 하잖아. 그렇죠? 알곡에 붙어가지고 그거 양분을 지가 다 빨아먹는 것처럼 도움이 안 되는 가지,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붙어서 있는 그런 것들은 잘라버리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으시시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알미니안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 내용인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제까지 14장에서 본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한 그 말하고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맥을 여러분이 항상 봐야 된다 말씀을 했던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할 것이다. 그래 놓고서 내가 평안도 준다. 그래 놓고 또 성령도 보내셔서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를 추어서 삼아서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런 얘기 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열매 못 맺으면 잘라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일관성도 없고요.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가장 여러분 성경을 항상 전체 문맥을 보고 또 그 앞뒤를 살피시고 성경 전체를 살피시고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늘 우리가 생각한 대로요, 목사의 이론을 여러분이 자꾸 듣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 사람의 깊이와 생각과 인격이나 언어 구사력 이런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훌륭한 목사가 더 훌륭하다, 앞다, 저 목사님 설교는 어쩌고, 그런 말들 자체가 참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면 목사가 부족해서 다 못하면 또 우리가 앉아서 얘기할 때도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저런 건 어떻게, 그럴 때 그런 면도 있네요. 이렇게 서로 가는 거지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그렇죠? 목사 자체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완벽하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성경을 자꾸 갈아붙이는 게 되잖아요. 내가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문맥을 살펴라.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그 중심으로 보려고 해라. 그래야 우리가 들으려는 자세가 되는 것이지, 우리 거를 자꾸 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하는 생각을 여기에서 확인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그걸 자꾸 내 아이디어나 내 생각과 내 철학을, 내 원함을 자꾸 확인받으려고 성경을 뒤적거리는 것은 그야말로 그거는 정말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내용 전체에서 그런 거 다 다루기는 너무 많고, 그래도 이게 사실 1절에 있는 말씀만 갖고도 오늘 뭐 거의 이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하면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한 이 부분 갖고 오늘 다 할 거예요. 뭐 이것만 하고 그 다음에는 2절에 이제 내 가지에 붙어 있어라,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가서 이걸 좀 알고라야 다음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오실 때도 집에서 좀 한 번은 묵상을 해보시고 오길 바라요. 오늘은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이 세 가지 이 단어만 갖고 얘기를 할 텐데, 다음에 올 때도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조사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다가 그 덧붙이는 얘기도 해요. 그게 뭐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덧붙인 가지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그죠? 그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거는 로마서 11장에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로마서 11장에는 덧붙이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와요? 그 포도나무가 아니고 뭐예요?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갖다가 붙이는, 여기에서 끝에 가면 덧붙이는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런 얘기도 다음 시간에 한번 왜 그런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갖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오늘 나는 이라는 데다가 우선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나는 이라는 에고에미라는 게 7번 나오죠.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고, 8장에 나는 세상의 빛,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는 포도나무다, 15장에 와서 지금 이렇게 할 때 에고에미,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에고에미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할 때 나를 보낸 그 하나님 신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I am that I am, 그렇게 여호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란 말이 보통 그 단어는 언약에 쓰이는 단어죠. 사실 그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창세기 여호와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이야기 이상하죠, 그죠? 모세한테 처음으로 내가 여호와로는 이제까지 알린 적이 없다고 그래놓고 창세기는 모세보다 앞서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시간적인 라인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벌써.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요. 하여튼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나타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으로 처음 소개할 때
그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묵시의 세계에 가면 이름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저기에 가면 거기 가서도 우리 이름을 부를까요? 이 땅에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면서 이름을 가지셨어요. 뭐라고? 예수라고. 원래는 말씀이셨죠. 그죠? 예. 그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는 전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끝나면 이름이 없어져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 여호와로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본 대로 주님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해 자신을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신 당신의 신분을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꼭 이렇게 쓰십니다. 독특하게 어떤 것과 전혀 비교 불가하다는 것을,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 창조주요 언약의 주요 모든 것을 당신의 뜻과 의지대로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나타나실 때 그는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실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밝히시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할 때도 많은, 여기 참이 나오는데 많은 포도나무들 중에 진짜 포도나무는 당신 자신뿐이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참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굳이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이 아닌 가짜 포도나무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열심으로 또 수양으로 그렇게 명상으로 그렇게 선행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포도나무가 된다라는 것은 벌써 여기서도 말이 안 된다라는,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인간 외에 어떤 것도 참 포도나무는 없고 다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들이 가짜 열매 가지고 주야 주야 안만 불러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할 때 이 참이라는 것을 붙이는 것은 가짜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굳이 왜 그 가짜를 염두에 두고 하실까? 그리고 당신을 특별히 뭐 잣나무도 아니고 소나무도 아니고 돌감나무도 아니고 뭐 그렇죠? 이렇게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는가 하는 데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실 때 이 말을 보면 다른 것들은 다 가짜고 당신만이 참 포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에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순전한 참 종자고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가 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뭐 이 구절을 보면서 충분히 알 수 있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로 나가서는 그것이 다 이방의 포도나무와 같아졌다라는 말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다 못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것은 못 맺는 거예요. 악한 가지가 되면 어떠냐? 악한 가지가 됐단 말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약한 이방인들을 악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그들 이방인들이 나쁜 일만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면에서 행동들이 항상하고 생각이 악한 것이라 아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다고 해요. 우리가 볼 때 이방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악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착하지 못해서 비난받잖아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늘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뭐고 하나님이 악이라는 게 뭐고 죄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지,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그들도 우리처럼 선하다 그러면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그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착하고 안 착한 거는 그럼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왜? 아무리 그 사람들이 착해도, 우리보다 착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며. 그럼 착한 거 안 착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할 때 늘 착하냐 안 착하냐로 얘기를 해요. 그들보다가 비교하면 게임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들보다 선하고 착해요? 우리가 아는 도덕적인 면에서?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착한 건 상관없다고 해요. 이게 앞뒤 안 맞는 얘기잖아요. 왜? 성경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생각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고 모든 행위도 악하다는 말은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상식적인 면에서 나쁘다 선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영광 도는 그 모든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쟤들이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식들보다, 우리 아이들과 아들과 딸들보다 밖에 있는 애들이 더 착하고 훌륭하고 예절 바를 수도 있죠. 맞습니까? 우리 애들이 다 걔들보다 우수해요? 아니요. 왜? 근데 뭐라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내 새끼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지. 선하냐 안 하냐, 머리가 좋으냐 안 하냐, 착하냐, 예의가 바르냐는 그건 그냥 그 다음 얘기예요. 내가 상속을 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주고 내가 보호하고 케어하는 것은 내 새끼냐 아니냐 뿐인 것이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상속받으려면, 내 재산 상속받으려면 착하고 공부 잘하면 된다,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상에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악과 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세상적인 기준 그리고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걸 잣대로 사용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방을 쫓아가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 신의 원리와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선행이나 구제 봉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다 그런 거 하면서 삽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선단체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고아원도 하고 그렇게 봉사합니다. 그들이 세계 선교는 아니지만 구제 봉사하면서 가서 자기 청춘을 바치면서 의사도 사람이 버리고 거기 가서 그런 봉사를 그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말라리아 걸려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청춘을 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요즘 하는 데서 뭐 다 내려놓은 그분 하버드에서 나왔는데 하버드 졸업한 사람인데도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선교사로 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라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악이라는 게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 둬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방인들의 죄를 이렇게 묘사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1장 21절에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하냐 감사치도 하고 이렇게 생각 허망하게 미련한 것에 마음이 어두워졌다.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멍청하다는 거요? 아니지요,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그렇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의 기본적인 전제와 정의들을, 데피니션들을 무시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아멘 해놓고 돌아가서는 세상적인 것 가지고 다 하니까 백날 해도 우리는 그냥 제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그래서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언약을 이루려 해서 다른 거 아니고 특별히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는 말은 내가 구약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얘기하시던 그 모든 언약을, 그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온 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다 말이죠. 네. 에레미야 2장 21절에도 이사야 5장 1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 맺음은 어찌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고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무케 하리니 대저만군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 구약에서는 포도나무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유다 사람.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집단을 포도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음 시간에 이게 다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지고 포도나무로 하고 우리를 포도원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아는 대로 갖다 끼워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포도나무가 많이 있는 포도원을 얘기하고 그 포도원에는 포도원이란 말은 포도나무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 그 포도나무를 다 없애버리시고 뭐만 있는 자기 혼자만, 그죠? 당신 혼자만 뭐라고 해?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고 우리는 뭐다? 가지라고 해버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이해가 하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포도나무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예요. 그죠? 구약에서는 전부 포도원을 얘기해요. 내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 안에 포도원이 구체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족속을 그 선택받은 선민족 전체를 포도원으로 말하고 그 안에 있는 나무 하나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무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가지로 돼버렸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바라시며 심었는데 전부 뿌리가 뽑히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면 이사야 27장에 가면 반전이죠.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라. 여기도 포도원이라고 말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을 간수해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라. 회복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포도원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그 포도원을 다 망가져서 거기에서 진려와 형극, 잡초, 가시떨기가 나올 것인데 그거를 다 제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다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면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 하나만 나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싹 요즘 노래처럼 싹 갈아엎어버려요. 다 갈아엎어버려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 포도나무가 담으로 되셨는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 9절과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실로가 온다는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죠. 이해하시겠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유다에게서부터 오는 것을 그 유다를 축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유다에게 한 유언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NIV라고 되어 있는데 NIV도 있고 킹 제임스에도 있고요. NASB에도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영어 성경은 전부 다 뭐라고 나오냐면 blood of grapes라고 나와요. 포도들의 피 이러했어요. 이 히브리어에도 이게 담이에요. 담.
소리가 담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담. 이게 피예요, 피. 블러드라고요, 블러드. 히브리어 성경에는 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한국 성경하고 일본 성경하고 중국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만 다 즙으로 나와 있어요. 포도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원래 있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말도 그렇게 하면 포도즙 하면 주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스 오브 그레이프, 그죠? 그렇게 주스란 말하고 블러드라고 그냥 했다니까. 왜 한국 성경만, 중국이나 일본 성경만, 동양 쪽에서는 다 즙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냥 즙으로 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편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걸 블러드 오브 그레이브스라고 하겠어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줬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한국말로 그냥 즙이라고 해버리고 나니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 그렇죠? 블러드라고 읽으면 우리가 피, 포도들의 피 이러면 이게 포도의 피? 그러면 생각이 또 피 나오는 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이 백날 읽어도 이거를 즙으로만 본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서 계시록 가겠냐고. 포도즙 틀에 포도주를 밟아서 피가 나오는 붉은 피로 물들여진 그 백마탄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록에 있는 거하고 연결시킬 수 있겠냐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벌써 창세기에 있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계속 구약에서는 포도원에 대해서, 포도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안 되더라. 그래서 진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와야 되는 것이. 참 포도나무 아닌 포도원에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들은 수만 그루, 수백 년을 있어도 그건 전부 다 뭐예요? 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그림자였고, 그건 사인이었잖아요. 진짜가 올 때까지 보여준 것이지. 그들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율법 지킴으로 나오는 그런 도덕적인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자, 그 예수님 메시아로 얘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2절 5절에도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그죠? 근데 그 나귀 새끼는 사복음서에 다 보면은 항상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나무에 매여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아닌데 매여 있는 나귀 새끼야. 근데 앞에 49장 창세기에서는 어때요? 나귀 새끼가 어디에 매여 있어요? 포도나무에 매여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찾아와서 유대 땅에 있는 매인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덩어리에 탄 예수가 뭐예요? 포도나무예요. 아름다운 포도나무.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나귀, 매인 나귀 풀어서 타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를 거기에 매서 타고 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계시록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양금이나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하자 친히 하나님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쓴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피 뿌린 옷을, 피가 범벅이 된 옷,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아서 나오는 그 피 튀긴 옷을, 처발린 옷을 입고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시는 백마 타고 오는 그 모습을
하면서 바로 그 뒤에는 예수의 뒤에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하늘 군대들이 그를 쫙 따르고 있는 모습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아 온통 피가 뿌려진 옷을 입고 뒤에 따라온 당신의 군대들인 성도는 희고 깨끗한 하얀 세마포를 입게 된 것이죠. 원래 그 피들은, 그 피를 우리가 다 흘려야 되고 우리 몸에 뿌려져야 됐던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도들에게는 흰 세마포를,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저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디서 왔어요? 왜 저렇게 옷이 하얘요? 그리스도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다 라 말씀하죠. 바로 이것이 제사장들이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짐승에 잡은 그 피를 자기 몸에도 뿌리고 앞에도 뿌리고, 그래서 피로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현장이죠. 바로 그런 사실 속에서 그 모습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 모든 저주를 자기 몸에 다 받아내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하얀 세마포를 주시는 하나님, 아들의 희생과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되었고 너희는 가지가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매와 가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말 속에도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말했던 평안이라고 하는 그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고 뭐 네가 원하는 대로 너희는 아마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걸 우리에게 다 주겠다는 게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누림이 평화, 샬롬이에요. 다 이루신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안식이라고 하잖아. 창조를 다 끝내면 안식이죠. 영원한 안식이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에서 누리는 상태를 샬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 그게 평강이란 말이죠. 그것이 다 이미 이루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완료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거, 그게 평가예요. 뭐 일이 어렵던 게 풀렸다, 고생스러운 게 잘 됐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평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가진 사람, 이미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로울 수 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역사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거는 그냥 과정일 뿐이지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이미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평강 속에 완성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이도령과 춘향이 얘기에서도, 그러니까 춘향이는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한 줄도 모르고도 그렇게 견대잖아. 그렇죠? 변사또의 그 현재에 거기에 있는 가장 권력 있는 지방관원 사또가 욕을 해도 다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춘향이 자체의 절개로만 보잖아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도령이 어떻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한번 맹세했으면 그렇게 해서, 그건 유대인이에요. 자기 의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이 이도령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이도령에게 사랑을 바쳤기 때문에 자기는 변하지 않고,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이도령은 아들은 분명히 가서 장원급제해서 와서
다시 정경 부인으로 그 춘향이를 맞아줄 거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호라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가 잘나고 지 성질이 독해서가 아니고, 이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호라호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순간순간 오는 그런 유혹과 시험에서 그게 만약에 나중에 풀리고 나면, 그때 현실적으로 당했을 때 뭐요? 소리 지르고 막 방방 뛰고 개거품 물고 막 홀짝홀짝 뛰고 별 소리 다 했던 그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쪽팔리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막 연락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드라마 얘기했잖아요. 예, 드라마가 아니고 선을 넘는 녀석인가 뭐 거기에 보니까 일본이 쳐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자고, 그런데도 그 필요 없다고 통신사로 갔던 사람 두 사람 있었잖아, 그죠? 한 사람은 하자고 그러고 한 사람은 대비할 필요 없다 그러고, 근데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탁 노름으로 날리고 풍지박산을 그렇게 파라코가 되어갖고 다 털어먹었단 말이야. 나중에 자기 딸도 몰랐는데 그걸 전부 어떻게 해요? 독립군한테 갖다 바쳐서 이바지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재산을 다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독립이 된 줄 알았으면 그 삶은 절대 헛된 게 아니죠.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고 앉아서 여기 붙고 저기 붙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럼 나중에 들통나면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려. 여러분,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그냥 막 개거품 불고 막 방방 뛰면서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창세전에서부터 당신의 죄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줄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진하고 깊고 높고 넓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당신의 원대로 역사하시느니 그분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우리는 좀 참을 수 있고 좀 밝을 수 있고 좀 여유롭게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나무에 매인 나귀를 풀어서 타시고 스스로 참 포도나무 가지 되어서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포도에 쏟아진 그 피를 다 홀로 몸에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주의 사역으로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신 것, 그 이루신 놀라운 우리에게 주심으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며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